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두 곳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나라 근대사에 이 땅이 고난을 당해서 무척 황폐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140년 전 이 땅은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열강들이 이 나라를 갑자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식민 지배의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침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일제의 소나기에 빨려들어서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게 되었습니다. 1905년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빌미로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폐위됩니다. 마침내 1910년 경술련 국치죠. 한일 합방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 비극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뜻있는 젊은이들이 광화문 내거리를 돌면서 땅을 도끼로 찍어가며 통곡했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자책이자 통곡이었습니다. 그 시간 교회에서도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을 바로 내 탓이라고, 자신의 탓이라고 울부짖는 기도 소리도 함께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놀랍게도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를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미신과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회개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것만 같았던 교회들이 마침내 드디어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인구의 단 1.3%밖에 불과한 20만 명에 불과한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1 운동 당시 한반도에 그리스도인들은 2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30만 명 가까이 이른다 하지만은 공식 기록 문서에는, 총회 기록 문서에는 2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국민들을 계몽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정신을 불어넣고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3.1 독립만세 운동의 본부가 어딘지를 아십니까? 3.1 독립만세 운동본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나라를 되찾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36년 동안 말도 못할 치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든 학교가 폐교되기도 하고요. 일본말로 수업을 해야 했고요. 운동장에 모여서 일왕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린 후에 아침 초회를 해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을 두고 창시 계명조차 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교육이 무너져 갔을 때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우리말로 교육하면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609개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정확히 200개입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가 900여 개가 됩니다. 1884년 배제학당, 1885년 이화학당, 1910년 이화대학, 1915년 연희전문대학, 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이후 이 땅의 선조들도 뒤질세라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여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 남강 이성훈 선생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대표적인 학교들이에요. 수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세워져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냈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국내에서 구교회에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 조국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중심에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 자신을 희생해서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성의 힘만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변변한 병원 하나 없을 때 선교사님들과 교회는 병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병원들이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세브란스 병원, 동산병원, 전주 예수병원, 학교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워진 병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세운 광해원,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의료 시설이었습니다. 역시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몸돌복조차 여의치 않았던 이 땅에 그렇게 병원들이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근대사 100년 세월에 아무랬던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고 사회 발전을 이루어가는데 건강한 정신적 토양을 제공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100년사에 세계 선교 역사, 교회 역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 해방 이후에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6.25 전쟁은 민족사의 또 하나의 큰 비극이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습니다. 폐허 속에서 단 70년 만에 잿더미 가운데서 단 70년 만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를 넘지 못했습니다. 땅의 면적은 불과 세계 110위에 불과합니다.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전후 쌀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을 꿀어 필리핀, 베트남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당한 망신은요, 지금까지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70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불을 훌쩍 넘어서는 선진국에 올랐습니다. 20세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된 밑바닥에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힘이었고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희생의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OECD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 갈등 지수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이혼율 1위입니다. 의사이자 OECD 수석조사관인 영국의 오존 스코너 박사는 2번씩이나 한국을 방문하고 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는 분노가 만연된 사회라고 진단했습니다. 분노, 갈등, 분쟁, 싸움, 분열, 대립, 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겉모양으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올라서고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앞으로 50년 뒤에는 인구가 3천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최근에 보고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설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마가 현실이 됩니다. 세계 최고 잘 살았던 4위, 5위에 해당했던 아르헨티나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았던 그리스가 저렇게 추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때 우리는 쳐다보고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ILO라 그러죠.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노사 간 갈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와 정부는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를 나무랄 것이 못 됩니다.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청년들은 실망하다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동서남북, 갈등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오고 다시 일으켜 세운 나라입니까? 다시 허물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공헌했던 교회는 안으로 자기 모순과 밖으로는 심각한 비판 속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물량 중심에 물들어 양적 성장에 집착하다가 진정한 영적 부흥의 힘인 내적, 영적 성장과 성숙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속출했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시작된 이래 2000년 역사 가운데 전 세계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이단들보다도 한국교회 1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이단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정말 심각하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몇몇 이단들 때문에 이 코로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건강한 교회들까지도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 순기능과 공적 책임을 잘 감당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소리에 묻혀버려서 교회가 마치 우리 사회 속에서 공적 기능과 역할과 책임을 잃어버린 것처럼 비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복지시설, 여러분 사실 한국의 복지시설, 복지기관의 90%가, 약 90%입니다. 89점 몇 %가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다 운영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복지, 마땅히 국가가 감당해야 될 엄청난 재정을 교회가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 영역에서 교회가 감당하는 공적인 기능과 역할들은, 순기능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마치 사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난받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희생과 기여까지도 부정당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단총회가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유는 3가지라고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 때문이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대주의가 무너지고 상대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절대진리, 절대가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것을 극구 거부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정신과 흐름 때문에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 마호메트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독선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외골수처럼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절한 방어가 부족했다. 위기를 맞이한 원인으로서 적절한 방어. 때리면 잘 피하고 막아야죠. 제가 컵이라도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면 피하실까요? 막으실까요? 그냥 맞으실래요? 그냥 맞으실래요? 그럴 분 없습니다. 방어하지 못했어요. 왜 방어하지 못했을까요? 방어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엔티 크리스찬리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2가지인데요. 기복신앙, 개교회 중심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잘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안 되는 분들,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차라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못하는데 거기서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스타일이, 내 성격이, 내 성품이, 내 기질이 관계를 잘 못합니다. 애쓰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좋은 관계 맺으십시오. 아니면 혼자 예수 믿으세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 이게 교회 연합, 성도들의 교제예요. 에큐메니칼 정신입니다. 세계 교회의 정신이에요. 개혁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개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연합하는 힘이 없어요. 거의 무너져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만 성장하면 능력 있는 목사요, 축복받고 부흥하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목회자의 질이 떨어지니까 교회의 질도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만입니까? 평신도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 복 받아야죠. 복을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자기만족 그리고 세속의 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준에 두고 구하고 찾으면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기형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만 구하면 추구하면 기복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신앙은 은혜와 함께 사명이 함께 갈 때 건강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요, 헌신과 거리가 멀어요. 사명과도 거리가 멀어요. 헌신과 사명을 감당해도 자기 기준에서 결정합니다. 교회의 요청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 맡겨주셨다, 사명의식, 이 두 의식이 결여된 헌신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취미생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래서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부끄럽지만 목회자들도 직업적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직업화된 목회자들이 많아요. 이러니 교회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적절하게 방어할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속절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빛도 잃어가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깨어 일어서야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한 목소리가 평신도 각성입니다. 평신도 각성.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위기를 맞게 된 세 번째 이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가 있어도 목회자가 잘못 살았고 그리스도인들이, 평신도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자신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은 믿지 않아도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희생과 봉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관계, 이런 수많은 외침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사 여부에 불과하고
위선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하나만 할게요.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싸웁니다. 영문이 와서 이 사람들 여기가 어디라고 싸우냐고. 싸우려거든 어디로 가라고요? 교회로 가라.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저 여러분이 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을 온몸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위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언제나 위기였어요. 교회 역시 한 번도 시련과 위기로부터 자유로웠던 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답은요,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문제도 하나요,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예요. 해결책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진짜 믿어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진짜 믿는지 믿어보는 것인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지, 한번 교회 다녀보는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 구원 얻을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속에 정말 복음이 있느냐? 내 심장 속에 정말 말씀이 있느냐? 자리 잡고 있느냐?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 내 삶의 기준이 되느냐?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로마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답인 것입니다. 내가 답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답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답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히브리어 바샤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곧 복음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캐리그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심령에 선포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정에, 일터에, 사회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자리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영혼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는 기쁨까지도 포함됩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무게 때문에 짓눌려 있다면 말씀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도록, 기쁨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어야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적 교회가 될 때, 복음이 답이니까요. 복음적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교회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구제를 해야 되지만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은 문화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에요. 교회는 복음.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언제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고 버팀목이었습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생명력을 발휘했고 그 시대의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위기 한가운데서 항상 교회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복음을 가졌으니 복음을 가진 모든 주의 권속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힘이 생깁니다. 선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 밑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외형의 절대와 물질주의 번영신학에 그동안 빠져 있어서 본질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새우 좋아하시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우 좋아하시나요? 식사 바로 앞인데 뭔들 말씀 안 해도 말씀을 드려도 다 좋아하시겠죠. 보리새우. 보리새우는 성장하면서 그 껍질을 벗습니다. 껍질을 벗을 때마다 성장한다 그래요. 그러나 껍질이 너무 두꺼워져서 더 이상 껍질을 벗지 못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껍질을 벗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새로워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껍질을 벗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기존의 유대교회와는 확연히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출현 시작이었습니다. 유대교회의 껍질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여러분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물질을 앞세우는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만몬 사상, 자기 껍질을 벗어버리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 껍질을 벗어야 돼요. 작은 교회인 나부터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주목하십시오.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너희는, 복음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에요.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병리적 개인주의 신앙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로다.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교회 밖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라. 복음은 삐뚤어진 것, 뒤틀린 것을 바르게 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만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답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제가 복음으로 하면 여러분들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작은 교회인 나 자신을 먼저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복음으로. 나도 안 바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헌신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